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지난주 문답을 잠깐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율법에 대해서 배웠고 그 율법이 우리의 상태를 알려준다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이란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했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칙대로 만드셨어요. 어떤 법칙대로 이 세상은 흘러가죠. 그냥 불규칙하게 막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세상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과학을 연구하면서 어떠한 물리 법칙, 화학 법칙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죠. 세상이 이러한 법칙들로 되어 있구나를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람에게도 합당한 살아갈 합당한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살도록 지음을 받았죠. 이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흘러가듯이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거스를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반대로 율법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지 아니면 우리가 죄인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는 것이죠. 율법을 온전히 따랐을 때, 율법의 법칙대로 살았을 때 우리는 그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고, 반대로 율법을 거슬렀을 때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창조 세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오히려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었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감시하고자, 우리를 처벌하고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는 율법을 주셔서 네가 이것을 못 지키면 내가 너를 때릴 거야, 처벌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세계 가운데 안전하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율법의 내용은 정말 많은 내용이 있어요.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정말 머리 아플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핵심적인 정신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죠. 아무리 율법을 겉으로 잘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또 성경을 보면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게 된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율법 속에서 사람의 상태를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면 온전한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가름해주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상태는 어떻죠?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이 율법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사람의 본성은 지금 우리의 본성은 그래요. 사람과 이웃을 미워하고 나의 이기심과 나의 탐욕을 따라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왜 사람이 이런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 앞에 사람은 죄인으로 드러났다면 왜 우리는 율법 앞에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가?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책임이 있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인가? 우리가 죄와 비참한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건가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요? 우리에게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질문해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지를 질문해요. 6문입니다. 우리 6문 한번 볼게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감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그리고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말해요.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네,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시고 세상을 완성하시고 세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기에 좋았는데 너무너무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는 거죠. 뭔가 실수가 있고 뭔가 잘못 만들었으면 보기 너무 좋았다라고 말하지 않겠죠. 아, 이건 망했어. 이거는 보기 좋지 않아. 나빠라고 말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기 심히 좋았다라고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거스르는 즉 하나님이 주신 그 법칙을 거스르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아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능히 하나님이 주신 그 법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인간을 보시면서 보시기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선하게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죠.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창세기는 말해주고 있어요. 1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거 하루 이상의 분량의 말들을 해서 부족할 내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조각을 할 때나 아니면 찰흙으로 무언가를 빚을 때 나처럼 만들었다. 나와 똑같이 만들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말하는데 후에 보면 의와 거룩함으로 만드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흔하게 하나님을 영접했니? 네가 구원받았니? 물어볼 때 다른 말로 물어보기도 해요. 너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니? 아니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니? 라고 물어보는 질문도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당신 하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 다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또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니?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을 했을 때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일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멀리 계신 분, 그래서 되게 다가가기 어려운 분,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해요. 가까워진다는 것들을 어떻게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쉬운 방법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섬기고 혹은 헌금도 많이 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셔서 나에게 상을 주지 않을까
하는 어떤 신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처럼 하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각 사람과 어떻게 친해지죠? 돈을 많이 줘서. 내가 그 사람 앞에 열심히 해서 물론 친해져요. 근데 돈이 없어지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끊어지죠. 내가 돈이 많으면 좋은 친구가 많이 생겨요. 제가 돈이 없으면 좋은 친구가 다 사라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이게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는 뭐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물어보고 질문도 하고 내 이야기도 하고 서로 알아가는 관계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대화가 필요해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기도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뭔가 얻어내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뭔가 우리의 노력과 정성을 보이기 위한 수단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인격적인 관계를 위한 거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를 해요.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상황들을 아빠한테, 아버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죠. 기도하는 중에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인격적으로 가까워져 가는 거예요. 제가 한성인 선생님과 대화를 많이 하고 그냥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지냈어요? 오늘 뭐 먹었어요? 이 정도 대화하면 가까워지나요? 가까워질까요? 별로 안 가까워져요. 그렇죠? 근데 고민이 뭐예요? 요즘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힘든 점이 뭐예요? 당신이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들이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내가 내 연약함을 이해하기에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겠죠.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인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인격적인 기도가 아닐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고 싶기보다 나를 하나님께 알려드리기보다 어떤 나의 목표, 내 기도 제목을 얻어내기 위한 어떤 노력과 열심인 경우가 있어요. 즉 인격적이라는 건 이런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서로를 이해하며 시간을 보내고 어떤 목적을 가진 시간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족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고 내 부족한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도와주고 싶어지는 거죠. 그게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무언가 결핍된 부분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만들어졌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서로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느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니? 라고 물어보냐면 인격적인 관계가 곧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과 같이 거의 동등하게 만드셨어요. 후에 보겠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이 굉장한 사건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의와 거룩함 그리고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타락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만드셨을 때 다시 원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하시죠. 그 모습이 뭐예요? 의와 거룩함으로.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 여기서 진리는 참된으로 바꿔서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진리가 거룩함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의도 꾸며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되게 의로워지고 참되게 거룩해진다는 거죠. 우리의 원래 모습,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습은 참되게 의롭고 참되게 거룩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었고 거룩하게 살 수 있었던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또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또 함께 읽을게요. 없나요? 네, 없네요. 네, 3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이에요, 지식. 네, 이건 제가 마지막에 추가해가지고 프레즈에는 반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즉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 지식을 타락함으로 잃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름답게 그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법칙대로 살 수 있었다 없었다?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었나요? 그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빠뜨린 게 있네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의와 거룩함으로 온전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름다운 그림이 있으면 그림을 찬양하나요? 그림을 만든 작가를 찬양하나요? 여러분이 이쁜 그림을 봤어요? 그러면 그림을 찬양합니다. 그림이 참 멋있네요 하지만 그림을 정말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존귀하게 여기나요? 아니면 그림을 그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나요? 그림을 지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면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의 세계를 창조의 목적에 따라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했죠? 그거대로 살지 않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비참함과 죄 가운데 살고 있을까요? 질문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네, 본문은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 시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죠.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의 본성이 타락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아담의 불순종은 곧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이죠. 막연히 말씀드렸지만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것은 너 이거 하면 안 돼라는 어떤 율법 하나를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눠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어긴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명령을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이 하나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 지어주는 단 하나의 선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하나님처럼 창조되었어요. 사람과 하나님이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분이고 창조하시는 분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어떠한 이유에도 어떠한 논리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왜 선악과를 먹었어요? 뱀은 어떻게 유혹했죠?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했던 거예요. 즉 그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처럼 지음받은 존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사건이 아담의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죠. 모든 죄의 본질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나 스스로 결정하고 나 스스로 살고 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아니라 사람의 목적과 뜻대로 살기 시작했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은 죄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모든 인간의 그 삶 속에 죄가 가득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지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죄로 인한 비참함을 겪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51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자신의 옷을 찢으며 회개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다윗조차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 즉 모든 사람은 죄악 중에 태어났고 죄 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을 시작해서 모든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부패하고 선은 조금 더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한 번 더 확인하며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네, 확인 사살이죠.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그래도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나는 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 라고 말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 안 믿어도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하이델베르크, 그 성경에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선이라는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기준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법칙대로 살기 시작했고, 그 살기 시작한 사람이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 앞에 선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바리새인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요. 바리새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정말 잘 지켰던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허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시죠. 네가 말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도무지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에 따라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율법을 지킨다 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율법을 지킨다 하고 이웃을 핍박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해놓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사람이 보기에 선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 선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사람의 기준으로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모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며 그 의와 거룩함으로 살지 않는다면 모두 다 죄인인 것이죠. 그 죄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일까? 네. 구글 어시스턴트는 제 목소리에 반응해서 꼭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소리를 줄여도 얘기가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이제 꺼야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끝난다면 너무나 비극적이잖아요.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저자는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희망이 하나 있다. 뭐냐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신다면 가능하다라고 말해줍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볼게요. 우리 소망 없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은 악으로 가득할 뿐이지만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고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 선하게 다시 새 사람을 입게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죠. 물을 말씀하셨어요. 물은 뭘까? 물은 세례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세례가 또한 상징하고 있는 것은 죄 용서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뭐예요? 신분의 변화와 상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은 신분의 변화를 말해주고 성령은 상태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어요.
즉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되죠?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뭐가 되었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우리의 신분은 자녀에서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창조 세계를 누리다가 죄인이 돼서 어떻게 되었어요? 죄를 짓는,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게 하는 상태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아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신 창조 세계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게 창조되었지만 아담이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죄인이 되었고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의 주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며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며 죄의 결과 가운데 비참하게 사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원래의 상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인의 상태에서 의인의 상태로, 죄인의 상태에서 자녀의 상태가 되었어요. 물이 우리를 새롭게 한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자녀가 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돼요? 죄를 짓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칙대로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상태로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 그 다음 날 여러분의 삶이 180도 변했나요? 아니 지금 여러분 완벽하게 선하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100%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며 항상 행복하고 항상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손들어 보셔요. 안 계시죠? 우리의 본질은 그래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실 때, 성령이 충만하실 때 성령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셔요. 내 지금 모습이 여전히 죄 가운데 아파하는 상태 같아 보이지만 10년 전의 내 모습과 지금의 모습, 20년 전의 내 신앙과 지금의 내 신앙을 비교한다면 놀랍게도 신앙과 믿음이 단단해졌을 거예요. 삶에서 더 많은 행복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나의 삶이 조금 더 거룩해져 있을 거예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물과 성령을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되었음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의 거듭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지금 이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보여주고 오늘 말씀은 맺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이 얘기해 준 것은 그것이에요.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비참함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가장 좋고 아름답게 가장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우리는 항상 행복해야 되고 항상 기뻐야 되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이 불순종하였고 아담의 불순종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는 평생 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면,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면 우리는 다시 행복한 삶,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의 삶이고 인내의 삶이 맞아요. 그렇죠? 우리는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인내하면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인내가 다가 아니라 그 본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이 넘치는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힘들고 어려운 박해와 고난 속에서 울며 불며 살았지만 억지로 그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고백해요.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과의 그 동행함을 기뻐하며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그 삶을 살았다라고 간증하며 고백하며 글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세계를 누릴 수 없어요. 돈, 명예, 직업, 성공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날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만날 때,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